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저는 펌프를 잘 알아요. 지금 요즘 세대에는 펌프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가고 이번에도 필리핀 우리가 선교 갔을 때도 마닐라 외곽 지역은 펌프를 씁니다.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펌프는요, 쓰다가 쓰지 않으면요, 물이 밑으로 지하수로 다 빠져요. 펌프는 이제 파이프를 지하에 연결해서 펌프를 만들고 펌프에서 이제 펌프질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물이 올라오는 원리인데요. 거기에는 바가지 하나에 물을 그 펌프 안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펌프 안에 추 같은 그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양쪽 피스톤 같이 고무 바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넣고 펌프질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있는 물이 빨리 올라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피를 뽑을 때 주사기를 갖고 쭉 뽑으면 그 상태에 중공 상태가 되잖아요. 몸 안에 있는 피들이 쭉 빨려 들어오잖아요. 이 펌프의 원리가 이 마중물, 그 물 바가지 하나하나를 이제 붓게 되어질 때 펌프질해서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바가지 한 물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없이는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을 한 바가지를 붓게 되어지면은 지하에 엄청난 이 물들이 내가 쓸 만큼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중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마중물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필요할 때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중물이 들어가듯이. 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지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를 맺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농사의 원리잖아요. 이 농사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거저되어지고 저절되어지고 공짜로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마중물의 원리를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BC 9세기경 이제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인데 왕비를 잘못 두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 6개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달, 며칠이 물이 필요한 시기에 가뭄이 되어지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농작물들이 다 망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가물어지게 되어진 원인이 이 엘리야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추적하지요.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숨겨뒀다가 다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한 여인을 준비시켜놨다. 그를 통해서 너를 섬길 것이다. 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자연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첫째는요, 이 여인의 마중물은 뭐였냐면요, 가난한 환경이 이 여인에게 마중물이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 길거리에 가서 가난하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기 손에 있는 그 재료로 갖고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환경은요, 가난인 거예요. 가뭄과 가난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와 같이 느껴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뭄과 가난은 도리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영적인, 육적인 가뭄과 가난,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저주예요.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 가뭄과 가난은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극심한 가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좀들 우리도요,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환경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의 역사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 시기를 놓쳐서 정말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갖고 이 그물을 보수하고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빈 그물이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경험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를 알잖아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풍요로운 시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시간에 부족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 부족한 때에 주님이 직접 만드는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육체가 가난해지고 몸이 가난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누굴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굶주린 자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감사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 없어요. 안 먹는 거 없어요. 어떻게 굶주려 있는데 여러분들 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운명이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난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국의 한 사업을 하던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사업을 잘못해서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봤더니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나마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제 좋은 집을 떠나서 좀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 설교 마지막을 설교를
이제 듣고 교회를 이제 가난한 지역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듣는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빈드레에서 그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올려진 거 갖고 축사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할 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 이야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맞아. 이 빈들이라도 이 굶주린 곳에 이 인생의 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재산을 한번 주님 앞에 다 그냥 드려보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를 민족의 합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텐데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부동산 하는 친구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 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한번 져봐라. 이스라엘 같이 거기에 농장을 져서 그리고 농사를 해서 야채를 재배를 해서 팔면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하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자기 땅에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하수가 일반 지하수가 아니라 온천이었어, 온천. 그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진 온천 개발업자가 와서 이 땅을 팔아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받고 이 땅을 판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멕시코 선교 갔을 때 팜스프링스라고 멕시코 선교 갔다 온 사람 아실 거예요. 우리 온천 했잖아요. 팜스프링스.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온천의 땅이었어요. 이분이 한순간에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뭐였어요? 가난하지만은 자기의 것을 이 여인과 같이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지요. 반드시 하나님 심게 만들고 그리고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중물에 올리고 농사에 올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마중물이었어요. 오늘 13절과 14절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그 여인을 불러다 물을 한 점 달라 하면서 물을 가져갈 때 또 얘기하면서 오늘 13절과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요즘에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군요. 이방 사람도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내 것을 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뭐 가루와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면 말은 참 좋은 소리다. 당신이 이렇게 사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처음 보고 이방 사람이고 자기는 이방 신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타 종교, 타 인종이 와서 자기에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기의 것을 요구하게 될 때 어느 누가 이 말에 동의하고 자기 것을 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100% 이거는 말이 안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받은 말씀이냐면요, 엘리야가 받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서. 글로 가라. 내가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 준비시켜 놓고 내가 그 여인에게 말했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오늘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여인과 하나님 조용히 만났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직접 이제 종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종이 올 것인데 너는 너의 가진 것을 섬겨. 그러면 네가 가문 가운데 구원받을 거야. 라고 계시나 환상이나 오늘 직접 말씀했으면 이 여인이 딱 만나보자.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군요.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 여인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면 말씀했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이 여인이 너를 공경할 거다, 너를 섬길 거다, 네가 순종할 거다. 이 이야기는요, 네가 오늘 내 말씀을 명령하고 말하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줬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을 먹고 내가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생존하려고 그 아둥바둥 걸 내가 챙겨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달라. 그건 인간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이제 그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요,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이야기 들으면 좋잖아요. 내일이 보장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데, 그럼 이 여인은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참 좋은 소리네요. 그래요, 당신이나 그렇게 먹고 사시오 하고 끝냈을 거야. 근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 아유, 좋은 말씀이지. 아유, 동참하면 좋지.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엘리야가 얘기하게 되어질 때 그래, 좋지요,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하고 돌이켜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나도 이 여인같이 순종하고 나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 가정을 구원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도무지 반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과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분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경고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고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은 16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감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가 내 종을 보낼 거야. 내 종을 보냈는데 너 마지막 그거 있지? 그거 그때 주의 종 섬겨. 그럼 너 가문 가운데 내가 네 가정 구원시킬 거다. 하나님 직접 말씀했다라면 이 여인이요,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죠. 여러분 안 걸겠어요?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꿈을 꿨는데 이거는 도무지 생신지 꿈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을 꿨어. 너무 강력한 꿈을 꿨어. 그럼 여러분 그거 무시하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너 그거 해라 하면은 여러분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난 안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야, 그분은.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게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왜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직접 들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가문 가운데 정신 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최선의 헌신이 마중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말씀을 따라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 약속을 딱 붙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꿈터드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부담스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10에 2조 드리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거 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어느 누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래도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사람의 본능은요, 마지막이라도 내가 먹고 그 먹는 기쁨과 그 누림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조금 굶더라도 내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뷔페 가실 때 신라 호텔 뷔페 여러분들 갑시다. 뭐 16만 원 얼마 되는데 못 갈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제가 다 쏘겠습니다. 다 한번 가자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그냥 교사 선생님 때가 전부 다 뷔페. 그러면 생전 처음 뷔페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라 호텔 처음 갔어요. 신라 호텔 뷔페를 어느 권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이야, 뭘 먹어야 될지. 먹을거리가 너무 많고 못 보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신라 호텔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는 순간부터 금식을 했어요. 진짜 금식을 했어. 왜? 지금 이게 금식이에요? 배고픈 게 없어요. 왜? 신라 호텔이 그 인터넷에 다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랍스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양갈비 나오고 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거예요. 약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배고픔과 가난을 참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꿈터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교회의 모토는요 자율성인 거예요. 어느 누가 강조해서 뭐 장로니 안수사니 얼마씩 하라, 배당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갖는 거예요. 내가 12조를 하든지 내가 일정 금액 하든지 벽돌 한 잔 하든지 여러분들 또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터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너에게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중물, 축복의 마중물을 아는 사람은 동참 안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해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할 상황이 못 되어도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12절 그러니까 나의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눈초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눈초리 때문에 천천히 할까요? 나도 숨차요 지금. 자, 12절의 말씀 보게 되시면요, 이 여인이요 지금 헌신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헌신한 마음도 아니고 헌신할 정신도 아니고 헌신할 여건과 상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은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막 엄마 치마폭에서 막 늘어지면서 막 찡얼찡얼 대지요. 빨리 음식을 달라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보면서 이거 마지막 아들에게 난 덜 먹고 이 아들을 더 먹여서라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그것을 달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 지수사님이 11조를 못 하셨어요. 근데 11조를 못하는 마음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도 두 종류예요. 11조를 못하더라도요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 근데 그거는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11조를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하는 데 마음이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언젠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그냥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회를 안 주세요. 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는 싶은데 아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11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보면요 못 뛰고 못 지출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떨 때 헌신해요? 시간이 있고 건강하고 상황이 주어지고, 건강하니까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도 가고 뭐 주방일도 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야? 물질? 아니, 우리 있으니까 좀 내 거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고 주정원금도 하고 11조도 하는 거야. 그것도 없어 봐.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네가 몸이 부족해? 몸이 아파? 너 몸을 한번 헌신해봐. 너 물질 없어? 너 물질로 한번 하나님 앞에 너의 헌신,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이 여인에게는 가난, 배고픔, 이것이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배고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지막 보류인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때,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마지막은 당연히 내가 먹어야 돼. 우리가 먹어야 돼. 내 자식이 먹어야 되고 이건 아무도 줄 수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잖아요. 자, 우리가 감사, 11조, 성교, 구제, 드림, 나의 쓸 것 다 우선으로 쓰고 다 책정해 놓고,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중물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만 쓰고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오늘 먹고 오늘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 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험을 하잖아요. 이게 마중물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이 가정을 축복하잖아요. 가문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적게 헌신했지만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전부를 달라고 해도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걸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일 없겠지만은 너 집 팔아라.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도 없지요. 하나님 그런 음성 주신 분 없죠. 집 팔아서 바쳐라. 여기는 내가 여기만 오면 자꾸 주파서 그렇게 잡혀. 그럼 어떻게 돼요? 주파서 안 잡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지. 거기는 그런 음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 음성이 들렸다면. 들려와도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100% 순종 못합니다. 100% 순종 못하고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해 왔잖아요.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 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힘과 그 물질로 우리가 5대양 6대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쓸 것 다 쓰고요, 우리가 풍족하게 다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거 우리의 삶 가운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도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꿈토의 예물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적은 예물을, 우리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마르지 않고 모자르지 않는, 채워도 채워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연도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갈멜산에 그 바알과 하세라 선자들과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신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신인지 가리워서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비를 내리게 하자 하면서 꼭대기에서 대결하잖아요. 바알과 하세라 선자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양을 잡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물이 귀한 그 시대에 12광주리에 12통의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한 바가지의 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인데 그것을 바닥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12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가뭄 가운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한 사람이 또 마셔야 될 그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허비하는 겁니까? 그 쏟아붓는 순종과 헌신이 결국은 한 먹구름이 보이고, 그 먹구름을 통해서 엄청난 장대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모든 가뭄을 다 일시에 해결합니다. 수만 수억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작은 헌신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꿈토의 예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헌신한 것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원리대로 가루를, 밀가루, 곡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더니 기름과 곡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린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토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꿈토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토에 대한 비전을 줬을 때,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여인에게 가난이라는 기회를 안 주시고, 이 여인에게 굶주리라는 은혜의 기회를 안 줬으면 이 여인이 마중물의 역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은혜가 임해서 이 여인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꿈토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마중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기업, 직장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